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부터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한 주간의 그 행적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이제 SNS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SNS로 자신을 갖다 과시를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많이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NS에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은 한결같이 다 멋져 보입니다. 저도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 이제 어떻게 살고 있냐 동양으로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이렇게 한번 들어가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아주 멋진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제 고기 먹고 또 배경도 좋은 데서 사진을 찍고 또 운동하는 모습들 보여주면 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멋졌나? 이렇게 이뻤나? 할 정도로 이 SNS에서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사람들마다 멋진 여행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아파트에서 좋은 거실이나 아니면 좋은 카페를 배경으로 이제 사진을 찍고 아주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SNS에서 이렇게 보는 그 모습들은 블로그에서 보는 모습들은 다들 행복해 보이고 다들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 그렇게 SNS에서 만나다 보면 저 사람 참 멋지게 사는구나, 근심 걱정이 없구나, 잘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이렇게 화려해지는데 점점 세상이 병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십니까? 지금 세상이 병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입양한 아이를 갖다가 췌장이 파열될 정도로 때려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조카 아이를 갖다가 욕조에다 가둬서 물고문을 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를 그냥 숨지게 하고 심지어는 그 아이를 갖다가 트렁크에다 가두고 트렁크 위에서 막 뛰고 박수치고 그래서 질식해서 죽이고 친구들 갖다 호텔에다 막 감금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호텔에서 그냥 굶겨 죽이고 요즘에 그 학교 그런 뉴스에서 그 보여지는 것을 보면 더 끔찍합니다. 중학생 또래 애들이 고등학교 또래 애들이 세상의 조직 폭력배들도 흉내내지 못하는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친구들 괴롭히고 친구들 갈취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점점 화려해지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 속은 점점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겉모습만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온갖 에너지가 다 겉모습으로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겉모습과 속모습의 간격이 점점 멀어집니다. 이걸 이제 흔히 우리 놀리는 말로 이중인격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괴리가 생기고 점점 어둡고 파괴적이고 음침한 마음들이 그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언제 표출되냐면 아무도 안 볼 때, 신경 안 쓸 때, 겉모습 포장 안 해도 될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가족과 있을 때, 아내와 있을 때, 남편과 있을 때, 자녀들과 있을 때, 그때 감추어졌던 그 어두운 마음들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겉모습만 신경 쓰다 보면, 겉에 보이는 신앙의 모습만 신경 쓰다 보면 속의 모습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죠. 화려한 성전이 있고 화려한 예배가 있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그런데 속모습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 왔을 때 그 유대 사회의 모습이 또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6월절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지만 그 속은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그 병들어 있는 그 유대 사회의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말씀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란 무엇이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이제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겉에 건물을 갖다가 하얀색 회로 깔끔하게 칠합니다. 이 그리스 같은 데 여행 가면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무덤도 무덤의 겉모습을 하얗게 깔끔하게 칠합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서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영적 상태를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얗고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속은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오신다면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실까요?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참 심히 두렵고 정말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종려주일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무엇을 하셨냐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지난주에 보니까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마태복음 26장까지 거의 5장 가까운 그 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장로들과 이제 논쟁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고 가시기 그 급박한 시간에, 그 아까운 시간에 하루 종일 그 5장이나 걸친 그 긴 기간 동안 왜 이렇게 논쟁을 하셨을까요? 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냐면 겉모습만 보여주시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신앙이고, 진정을 원하는 신앙은 그 속이 변화되는 신앙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긴 그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속마음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 23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권위를 받아서 백성들이나 아니면 전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또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대제사장, 장로 그런 권위를 받아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와서 성전을 정결케 한다고 채찍으로 모든 걸 엎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치는데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냐고 물을 때 그 누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 누구에게 이런 권위를 받아서 여기 성전을 관리하고 나는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이런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너는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지금 이 일을 하느냐?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권한을 위임받았느냐? 어떤 사람에게 그 권한을 받았느냐? 지금 사람의 권위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그리고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에 이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갑자기 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권위를 받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세례 요한에게 너는 이제부터 선지자다 임명한 적도 없고 또 백성들이 이제부터 우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한 적도 없고 사람에게 아무런 권위도 받지 않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권위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도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의 권위를 받지 않고 누구의 권위를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의 권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임명해 주는 권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겠느냐? 사람의 권위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겠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대답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아무런 권위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을 따르는데 그걸 무시하는 게 되고 세례 요한의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고 세례 요한이 사람의 권위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일했다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막은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사람의 권위는 별 소용이 없는가 보다.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임명해도 그거는 별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권위가 중요하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사람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고 사람이 주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권위를 통해서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면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옆에서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들었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먼저 있고 그 권위를 인정해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인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로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겠구나. 그것을 목회자가 판단을 하고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대로 사람에게 그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장로로서의 권위, 권사로서의 권위, 집사로서의 권위.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의 권위를만 받다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장로가 되었는데, 야, 내가 권사가 되었는데, 내가 집사가 되었는데,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야, 그러면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권위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책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로로서의 권위가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인정하는 권사로서의 권위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인정하는 목사로서의 권위가 있는지,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장로님으로 불러주고, 사람이 나를 권사님으로 불러주고, 사람이 나를 집사님으로 불러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권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나를 목회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내 신앙의 본질을 보았을 때, 중심을 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야,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내가 대제사장이 됐다, 내가 서기관이 됐다, 내가 장로가 됐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너를 장로로서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지금 제가 전하고 있지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안수를 받고 또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인정하는지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정한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데,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과 내 신앙의 중심을 통해서 나를 그 직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첫째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첫째가 가겠습니다 일하고 나중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가기도 힘들고, 아니면 대답할 때부터 그냥 대답만 해야지 그리고 실제로는 안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 가기가 싫고 일하기가 싫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잘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날 키워줬는데 이 정도도 순종하지 못하다니 내가 참 불효자구나 생각하고 뉘우치고 다시 가서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이냐? 둘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를 통해서 첫째는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니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들이 거짓이었든지, 아니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순종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말로써 행실로써 잘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속마음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범죄했구나,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1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세리들과 창녀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많은 하늘 상급을 누리고 거기서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세리들과 창녀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맞든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속이 뒤집혔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창녀들과 세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비웃고 조롱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그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거룩해 척했던 그 모든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그냥 다 들춰나서 지금 다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결국에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 속모습이, 속의 더러운 모습들이, 죄된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나의 신앙의 속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이 속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뜨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보니까 그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 가인이 얼굴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네가 분냄은 어찌미요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지적당할 때 그 속에 더러운 모습들이 지적당할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다 그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그 찔린 마음을 가지고 그 드러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직분을 가지고 잘 감당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만 깨끗했던 회칠한 담과 같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겉으로만 깨끗하고 속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앞에 SNS 얘기를 했습니다. 인스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같이 핸드폰에다가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올립니다. 야, 나 오늘 이렇게 멋진 데 갔었어. 나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나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아. 매일같이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좋아요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야, 너 성공했구나. 너 멋지게 사는구나. 야, 너 이뻐졌구나. 그것을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영적인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듯이, SNS에 올리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적인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아름답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아름답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멋지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인터넷에 계속해서 자신의 화려한 겉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 영적인 모습이 더러워지거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 또 더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죄진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또 죄진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화려한 겉모습의 신앙과 사람에 주는 권위만을 자랑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론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아름다운 심령의 모습이 있는지 영적인 모습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을 가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내일부터 구정 연휴 기간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껴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들 만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느 해 때보다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심한 시기이고 또한 비난이 심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 만날 때 마음 지키게 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핍박을 받을 때 조롱을 당할 때 지혜 주셔서 아름답게 아버지와 답변할 수 있는 말을,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승리하고 주일날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